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뉴라이프 새생명 양육을 위한 화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공부 시간인데 새생명을 위한 두 번째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참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과 월요일은 온도가 70도 넘어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집에다 갇혀 계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아마 부모님과의 첫 만남,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었겠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 1919년생, 1926년생 두 분 다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형제들과의, 가족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선택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친구를 뭐 이렇게 여러 동창이 많지만 그 중에 또 친구 같은 친구도 있고 아닌 동창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배우자의 만남.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배우자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저는 뭐 불신자였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모를 만나게 해서 아주 사모가 기도와 인내로서 오늘의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까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과의 만남, 이것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죠. 저를 목사,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만남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운명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고 또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과의 만남,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큰 만남.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같이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꽃을 나누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같이 나눌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우물가에 이렇게 온 그 여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여러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삶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6시에 우물가로 갔다 그랬는데 우물가에 물을 뜨러 6시에 갔다 그랬어요. 6시 6시라 그러면 유대인 시간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거기는 또 건조한 지대잖아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물이 또 깊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 거기가 야곱이 판 우물이라 그러는데 깊이가 한 50m 정도 되고 뜨레박을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걸어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고된 노동의 현장입니다. 근데 한낮에 보통 저도 이렇게 선교를 가면 이 한낮에 물을 떠러가지 않아요. 제가 니카라과, 온두라스에는 그걸 못 봤는데 니카라과 선교제 갔을 때는 오후 한 4시 정도 되니까 물 배급차가 와서 물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막 그 리어카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바퀴 하나 달리는 걸 끌고 플라스틱 물통을 큰 걸 이렇게 가져와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다 나와요. 아줌마들이.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일하러 밖에 나가고 공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후 낮 시간에 차가 오니까 트럭이 와서 물을 배급하는데 여기는 그런 트럭이 있는 시절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에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아침에는 밥하고 바쁘고 하기 때문에 한낮에 더운 여름에는 해거름 때 옵니다. 해거름 때는 해가 뉘엿뉘엿하게 이렇게 좀 기울어진 다음에 그때 오죠. 저녁에 좀 시원할 때. 근데 여인은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낮에 한낮에 왔어요. 이 말은 뭐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그 남들을 피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때 한창 나이에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장정이 걸어가기도 피곤한 굉장히 드라이하고 햇빛이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그 우물 곁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왔는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냐면은 뭐 뚜레박이라든지 마시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또 읽어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 마이 갓.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울 정도면 죽었든지 아니면 이혼을 당했든지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요즘도 5번 빠이빠이 하고 6번째는 동거 생활을 한다? 좀 문제가 있죠. 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근데 예수님 이걸 어떻게 잘 하시는지 그 여자 뒷조사를 요즘같이 뭐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아주 고단한 남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든 그런 시기예요. 그죠? 예. 아주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예,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탁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우리의 모습,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뭐 저도 뭐 다 밝히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뭐 나이 한 30 가까이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전에도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셨지만 계속 거부를 했죠. 제가 뭐 5살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시도했던 많은 친구들과 주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 바빴고 제 생각에 많이 쫓아다녔죠. 예. 저의 그런 모습이 뭐 남편을 5명까지 갈아치우지 않았지만 뭐 여자친구를 사귀든 이런저런 옛날에 뭐 만나고 하던 여자를 5번 이상 이렇게 빠이빠이 한 그런 경험은 있어요. 뭐 그 정도는 다 사귀지 않습니까? 대학 다니고 할 때. 예.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셨어요? 혹시 믿는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신앙의 확신을 갖기 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 9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받거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 이 남자 딱 보니까 차림새를 보니까 유대인이야. 인종적인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인종 나는 사마리아인 너는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와 나와의 공통점이 없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죠? 너는 미국 사람, 너는 미국인, 나는 한국인, 나는 코리안, 김치와 된장찌개 먹고 너는 버터에다가 치즈 먹는 사람. 이렇게 서로 판가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언제 진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했다. 언제 진지하게? 저는 대학 다닐 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포기한 것 같아요. 별로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시 이제 세례받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성경도 읽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어떤 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he's a nice man, unbelievable. 너무 성경에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했던. 근데 그 사람은 nice guys. 예.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12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여인이 예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점점 변해갑니다. 예. 어떻게 변해요? 처음에는 이게 10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 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오는데 자기에게 유익한 거 아이고 이 양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네. 못다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그냥 자기의 육신의 필요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생이 외로워서 정보가 필요해서 생활 정보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갈 때는 부모한테 야단 안 맞으려고 그런 것이 자기네 육신의 그 필요를 채우는데 동기가 처음이 되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고백을 하는데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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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선지자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고백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선지자로 고백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는 보통 사람보다는 좀 탁월한 사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아직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하네.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 용한 점장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붙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네. 교회에 오면은 나에게 유익함이 있겠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25절, 29절에서 마침내 여인이 고백을 하죠. 마침내 25절, 29절에 보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시리이다.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지식은 들은 풍어는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어떤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메시아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단어고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헬라어예요. 당시의 그 학문 국제 용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 올리브유를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지기를 올리는 세 가지 직분인데, 왕으로 옹립할 때 기름을 붓고,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선지자도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안수하고 이렇게 기름까지 안 붓지만은 보통 목사 안수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취임할 때 기름을 붓고 취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할 때 어디에다가 선서하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합니다.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해석하고.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행자예요. 이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몸으로서 이렇게 직접 구현하신 선지자. 인생 삶으로서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죄를 한 번에 단박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틀어서 가지신 분은 그 사람을, 그런 일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까웠을 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Christ, 유일한, only, 한 분, 그리스도.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또 다른 많은 예수가 있어요. 바라바도 예수의 이름이, 그 강도 이름도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성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당신의,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멋진 나이스 가이입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한 영혼을 끌고자 대하는 그 태도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4장 1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로마서 9장 5절, 히브리서 1장 8절 빨리 적으세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으시고 묵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또 내일은 또 토요일 예배가 있고 한 주일 동안 평강 가운데 다음 주 화요 성경 공부를 계속할 때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한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의 눈이 뜨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평강하십시오.